여러분, 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상징적인 이 아이콘 또는 심벌이 뭘까요? 십자가죠, 그렇죠? 이거 물어보나 마나예요. 기독교 그럼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가 뭐냐? 그럼 십자가만 잘 설명하면 돼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위에는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십자가 하나만 잘 이해하고 알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는 천주교건 개신교건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교회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천주교의 십자가와 기독교의 십자가 조금 달라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보면 제가 그 톨레도 성당 스페인에 갔더니 십자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탁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런 십자가를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면 대단히 숙연해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감동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잘 표현하기 위해서 애썼던 옛날의 그 성도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정성과 절실함이 그냥 피부로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참 보고 있으면 이게 저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형상을 달아놓은 그 십자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십자가 있지만 어떻게 돼 있어요?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empty cross라 그래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 빈 십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더 핵심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우리가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없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형상이 없는 십자가를 사용한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개신교 전통에 의하면 제2계명에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은 뭐예요? 새긴 형상이에요. 손으로 새긴 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때로는 새긴 형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끔 아주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만난 어느 장로교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 중에서 십자가가,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는 십자가를 안 단대요. 그래서 왜 안 다냐 그랬더니 그게 우선 교단법이 그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게 제2계명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어서 어느 목사님은 그게 형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봤더니 실제로 장로교 합동 측과 통합 측에서 1950년대에 십자가를 금하는 그러한 결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한국 장로교가 이 내분이 좀 있었어요. WCC에 들어가냐 말아냐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또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갈등이 있어지면요, 극단화가 돼요, 사람이. 중간에서 함께 합력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주장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입장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극단적인 입장을 갖게 되면요, 모든 걸 아주 그냥 면밀하고 세밀하게 자꾸 따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교회 전통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거예요. 통합과 이 합동 측 장로교회는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교회, 즉
그 켈빈주의의 전통을 지켜야 되고 또한 성경 말씀에 대한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대단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제2계명, 10계명의 제2계명의 십자가의 형상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겠느냐. 실제로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이 십자가 형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개혁가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천주교와의 구분을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천주교에 여러분 성당에 들어가면요,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인데 유럽의 성당들에 들어가면 그렇게 뭐가 많아요. 형상이 많고 아이콘이 많고 그 다음에 그림이 많고.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글자를 읽을 줄 알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마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를 치면 이스라엘과 한국이 문맹률이 가장 낮습니다.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한글이 그만큼 읽고 쓰기가 쉬워요. 중국 사람들은요 한문을 잘 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문의 10분의 1도 몰라요.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세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몰랐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콘스탄틴 황제조차도 글자를 몰라서 사인을 하는데 십자가로 했어요. 그냥 십자가 딱. 황제도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서기관, 즉 글자를 아는 사람은 정말 엄청난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글자를 못 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서는 그림, 즉 성화, 그 다음에 동상, 그리고 아이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부님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려면 그림을 놓고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아이콘을 놓고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걸 자꾸 알려줘야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이 개혁가들의 눈에는 제2계명을 어긴 걸로 보이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형상을 숭배하는 걸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그러한 그 성상 또는 상징에 대한 경배나 예배에 대해서 거부하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종교개혁 전통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루터는 그래도 그러한 십자가 형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덜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루터 자체가 수도사였잖아요. 천주교 수도사. 근데 이제 켈빈이나 쯔빙글리나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그런 갈등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교회의 즉 종교 개혁의 전통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러한 십자가 형상에 대한 금지 규정까지 나아갔던 겁니다. 근데 현재는 어때요?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더 이상 형상이 아니라 상징으로 그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러분 십자가 자체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끔 그걸 거부하는 글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혹시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나 해서 찾아봤더니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단적이다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여전히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십자가가 무슨 태양신을 숭배하는 아이콘이다 뭐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형틀이지 사형틀이지 태양신 숭배하기 위한 그러한 아이콘이 될 수가 없어요.
이집트에 가면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데 머리 동그란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들은 그것이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거나 그런 아이콘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십자가는 그런 것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형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여기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은요, 예전에는 그것이 혹시 우상 숭배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주 좀 뭐라 그러나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거부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너무 거기에 집착하거나 쉽게 말하면 그거 들고 있으면 드라큘라한테 안 물린다는 식의 그러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것이 무슨 미신적이고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음을 이긴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징을 이해하고 나니까 더 이상 십자가가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세워진 것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막 그렇게 갈등 상황이 되고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좀 과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가 그럴 때예요. 막 갈등 상황이 될 때는요, 뭐예요? 따지는데 집중을 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집중해요. 그러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집중하다 보면 과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중심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다시 그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주 보수적이거나 아주 폐쇄적이거나 또는 이단적인 교회 아니면요, 본당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형상에 더 가깝게 십자가를 세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조금 더 부각하게 노력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형상이 있건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형상이 없건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것이 틀리느냐 더 이상 논란하는 것, 논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저도 그랬지만, 어느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자기가 알지 못했는데 보니까 천주교 기도원이더래요. 수도원 비슷한. 거기 가서 예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대요. 아,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근데 제가 군목이 있을 때 신부님들도 같이 훈련을 받아요. 가끔 이제 친해지면 놀고 뭐 이야기도 하고 먹을 거 나누고 막 그래요. 그러면 꼭 이 십자가 얘기는 꼭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서로 다르니까. 근데 한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가끔 기독교 십자가를 놓고 기도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우리는 항상 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딱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막 뜨거워진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큰 은혜고 능력인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말 감격하고 그 은혜에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이 기초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부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1절로 4절 말씀에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상기하면서 그 복음이 우리가 굳게 서야 할 기초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실존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이었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의 소망을 주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굳게 붙잡고 나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요, 증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그 목적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베드로와 12제자와 500명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와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하였냐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 증거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정말 참회하며 세례를 받았어요.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난 이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증거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증언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증언과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구라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겐 엄청난 역사로 나타났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셨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전도하라고. 간단히 말하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네가 사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끊임없이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서 누가 최선을 다하고 가장 열심히 일했어요?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며칠 계셨다고요, 세상에? 40일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증언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12제자가 주님을 직접 만났고, 또한 엠마오로 가던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서 함께 애찬 나누고 성찬까지 했어요.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감람산에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전하셨어요.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렇게 활동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그런데 바울은 언제 만난 거예요? 성서 그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아무리 짧아도 최소한 3년, 4년은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3, 4년이 지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장 열심히 행하고 실현해 나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뭐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일까?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요, 감정이 섞여서 이게 감정적으로 답하고 감정적으로 우겨요. 근데 요즘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감정이 안 섞인 프로그램. 그러나 사람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챗GPT라는. 물어봤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역사적이냐, 실제적이냐, 과학적이냐, 세 가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단히 재밌는 답을 주더라고요. 역사적이냐? 당연히 역사적이래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래요. 왜?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바울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얼마만큼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했느냐? 내가 사형 선고 당한 것처럼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바울이 주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당한 고난의 목록을 쫙 보면요,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심심하면 죽었다 살았다 해요. 물에 빠져서 죽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도 하고 두드려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돌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뭐 누구의 욕 먹고 막 비난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실제가 아니면, 주님을 만난 사건이 실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이냐? 그랬더니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과학적이냐? 그거는 초자연적 현상이다. 과학적으로 증명 불가하다. 주님을 만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심지어 사람이 아니라 챗GPT가 저에게 증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 초자연적이다는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증명할 수 없어요. 왜? 과학은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증할 수 없어요. 뭐 어느 학자가 무슨 논증을 했다. 이 두 가지 답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학자는 논증을 했더니 수학적으로 논증했더니 하나님이 0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수학적으로 논증했더니 무한대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증명하려는 노력은 어때요? 허무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만난 사건이 그저 그냥 좀 특별한 경험이고 때로는 좀 환상 같은 거 보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못 봤네라는 순간 생각이 딱 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은혜 받고 나아가서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게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 앞까지 온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2000년 동안. 그건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정말 초자연적인, 우리가 감당해낼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목숨 걸었고,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러한 사건은요, 단순히 바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를 말해라 라고 얘기하면요,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한 사람 대라 그러면 고민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얘기를 해요. 어거스틴은요,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모든 교회를 막론하고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정말 가장 위대한 신학자예요. 천주교를 대표하는 신학자는 누구냐? 어거스틴 빼고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를 얘기를 해요. 신학대전이라는 엄청난 분량의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개신교를 대표하는 신학자 누굴까요? 마틴 루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토마스 아퀴나스나 마틴 루터나 그 신학의 뿌리를 찾아가면 어거스틴으로 귀결돼요. 웨슬리 목사님도 그 신학적 뿌리를 쭉 찾아가면 어거스틴으로 맞닿아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학자가요, 이 위대한 신학자, 즉 모든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신학을 집대성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무엇이냐? 바로 회심이에요. 그의 고백록 8권 12장을 이렇게 보면요, 그의 회심의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세속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아마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든지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마리 토끼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거냐, 땅의 것을 추구할 거냐, 명확히 결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걸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양쪽에 다 훌륭한 거예요.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근데 이것도 너무 좋은데. 세속적인 일을 할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 갈등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적 갈등이 심해지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방황하던 어느 날 그 정원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대요. 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순간 똘레레게 즉 집어들어 읽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서 집어들고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하필 그 말씀이 어거스틴에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따르고 추구해야 될 것이 이 세상적인 것, 내 정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온전히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심을 통해서 자신을 다 들여서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어거스틴처럼 바울의 주님과의 만남 사건도 그로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저는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주님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면 우리에게 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폭발을 해요.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림 받고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로운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신은 가장 작은 자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렸던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바꿔가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정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세워져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보혈과 부활이에요.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하시면 내가 참여함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거스틴처럼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괴로워요. 그냥 괴로운 게 아니라 나중에는요,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모른다면 안 괴로워요. 그냥 세상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나 내 삶이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께서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된 주님 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께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 이루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은혜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